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고백하였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86문답과 그 다음 나오는 187문답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6문, 우리의 의무인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의무인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187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합니다.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심과 그 밖의 은혜들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중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포착하여 가르쳤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기도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몇 번 생각한 대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 임명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6장으로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나갈 12사도를 임명하십니다. 9장으로 가면 기도하시고 나서 그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그런 장면들이, 그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스도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기도하고 계셨더라 하는 사실을 그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도 대단히 뜻깊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매주일 입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 복음서에 모두 2곳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금 교재에 1212번, 1212번, 거기에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기도가 나올 때라도 두 복음서의 문맥이랄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 문맥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6장은 5, 6, 7장 그 산상보훈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산에 올라가서 권위 있게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왕으로서 선언해 나가시는 가운데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은 그 1절서부터 요 기도문이 나오기 직전까지, 혹은 이 기도문을 포함한 그 6장 전체의 맥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종교적인 위선을 경계하시는 문맥에서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종교적인 위선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냐 하면, 구제할 때 남에게 돈을 준단 말입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다 귀한 것이고 생명을 바쳐서 번 것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할 때 이게 다 지금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사실은 고귀한 행위들인데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위선적으로 행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참된 백성이라면 너희의 구제, 기도, 금식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싹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문맥에서 지금 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기도를 경계하시고 그와 아울러서 덧붙여서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기도라고 이말저말 하는데, 이방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위선이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스럽게 어떻게든지 아침에 정한 수를 떠놓고 간곡하게 빌면 하늘이 나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이방인들이 가진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무진장 반복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기도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 없는 기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을 극대화하는 중언부언, 이런 기도를 싹 없애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굉장히 단순 명료한, 거기는 무슨 구구절절 과장적인 말이 없고요, 정말 필요한 6가지의 간구가 딱 들어가는 그런 아주 단순 명료하고 정제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뭘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1년의 거대한 교훈,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을 해가시는 가운데 이것저것을 주의시키시면서 모범적인 기도문을 제시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 두 번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는 맥락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문이 나오게 되냐 하면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들어요. 혹은
주님께서 적어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그건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대로 오시든지 혹은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기도를 마치시니까 한 제자가,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이 제자 누구였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자가요 주님께 나와 요청을 드린다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제자의 요청이 합당한 것을 들으시고, 일종의 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지요. 뭘 해달라는 소원을 지금 들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합당한 소원이고 합당한 간청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답을 하여 주신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오냐 하고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즉각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는요 자기 소원을 그냥 주절주절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고요. 가르쳐 달라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입이 없으며 소원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린애입니까? 다 성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입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예전에도요 그 왕이 계시는 궁궐에는 그 궁중법도라는 거, 궁궐의 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무술이든지 상궁이든지 누구든지 처음에 궁궐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하자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왕이 하문하시면 자세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아뢰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란, 모름지기 기도란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왕께 무엇을 아뢰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아니 최고의 선생이신, 최고의 적임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전에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아뢰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 11장 요 1절의 그 문맥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모르지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11장 첫 절이잖아요. 앞장으로 넘어가면 그 누가복음 그 10장 21절 22절에 이게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10장 21절 22절 다음에도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기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장 근접한 문맥에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래 그게 뭐냐 하면 이 21절 22절인데요. 여기 보면 놀랍게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아마 제자들이 듣고서 이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그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그 오라토리오 루디아, 이게 줄잡아 한 40-50분 걸리는 대곡인데요. 그 곡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총 연습할 날이어서 이제 예배 직후에 길게 다 연습을 할 테니까 설교를 줄여야 하겠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고난당하시던 그 밤, 고난당하신 당일 그 직전에 그 드리신 그 긴 기도, 영원히 이 역사 가운데 울려 퍼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실 때 그게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흥을 주었고, 그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는데 그 앞에 덧붙인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례자 요한이요, 그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뒷부분을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게 기도를 가르쳐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범적인 기도를 이 백성 가운데 해서 이 백성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리 네거리에서나 시장 한복판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들은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도 그리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래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까? 하고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었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고 청한 것이 여기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건 조금 비껴나간 얘기지만 이게 한 가지 상식 삼아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가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이 기도문을 일컫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독립개신교회 예배 찬송집 맨 앞부분에도 여기 제목이 주기도문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똑같습니다. The Lord's Prayer입니다. 주님의 기도,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이 기도문이 주님 자신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주기도문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여러분 주일 아침 주보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우리 교회는 일관되게 써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주님 자신의 기도라고 하기에 조금 어폐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한번 굳어지면 그거를 다 일일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주는 게 그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낭비고. 그래, 말은 말이니까 그 말의 참뜻을 잘 알아듣고 새기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든지 뭐 자식이든지 교인이든지 누구든지 주기도문 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영어 표현 그대로나 우리말 그대로 주님 자신의 기도문이 아닌 것은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것이 사죄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거기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 그때 우리의 죄는 당연히 주님께서 형제들로 여기시는 그 제자들의 그 죄를 다 포함하겠고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떠안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주님 자신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 자기 자신의 죄로 사죄의 기도를 드릴 필요나 이유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큰일 나게 되겠지요. 주님 자신이 죄인이면 자기 죄나 해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죄는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주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주님 자신의 기도인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두루뭉실 도매꿈으로 넘어가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말을 평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참고해서 주님이 어떻게 명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요 말을 대단히 가려서 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직후예요. 그 무덤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왔던 그 마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큰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여성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가라셔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게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아마 이게 제1성일지도 모릅니다. 내 형제들,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주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신 자식들이 형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같고 이 형제들이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가장 간단할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자하고 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대단히 신비하면서 매력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매력 있는 말씀이냐 하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하니까요. 사실은 이건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 제자들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제자들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건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동일시 하시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동일시 하시면서도 구분하신다고요. 어떻게 구분하셔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아버지가 그런데 곧 너희의 아버지도 되시고 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것입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의 위격 가운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그 신이 계시는데요. 그 아드님의 위격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위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독생하신 아드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하고 오늘 우리가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물론 같은 분입니다만은 둘의 관계, 하나님과 그 아드님의 관계나 하나님과 양자된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다른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삼위일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삼위일체 안으로는 들어가지만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독생자라고요. 독특하신 아들입니다. 유일무이해요, 이런 아들은. 그래 하나님과 아주 독점적이고 독특한 이런 의미에서 배타적인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공유하거나 그걸 본받거나 따라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만의 고유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독점적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으로서 자기 친아버지와 나누는 삼위일체로서 가지는 그 독점적인 관계를 우리는 존중하여야 마땅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의 혜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히 그 독점적인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 관계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그분만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의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되십니다마는 예수님과 우리를 도매금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의 기도로 주신다고요. 제자들의 기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성약出版사에서 나온 이 찬송가 그 찬송 맨 앞에 주 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겠습니다만은 이건 전통적인 우리의 원래대로의 그리고 서양에서도 다 그냥 로드스 프레이어 이렇게 하니까요. 주님의 기도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용어가 굳어졌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씁니다만은 원래 뜻이 뭐여야 한다는 것을 이게 성경의 그 갈피를 잘 가려가면서 읽고 이해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우리문답 180문답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 180문답의 그 답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합니다.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두 가지 용도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바로 그건데요. 첫 문장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일종의 기도의 지침이 된다. 모범적인 기도로서 기도의 지침, 기도를 지도하는 기도가 기도문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 자체를 그대로 하나의 기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 요거지 않습니까? 요게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요, 요 두 가지 용도, 우리의 370년 전에 우리의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아주 민감하게 잘 구분하여 잘 고백해 놓은 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두 가지 용도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이 강서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그렇게 정밀하게 읽고서 이렇게 대우리문답을 구분해서 작성한 것인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대단히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분들이 의식하고 했든 의식하지 않고 하였든 결과적으로 이 고백문은 대단히 성경적인데 이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거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1112번의 그 각주, 거기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첫 부분,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뭘 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이렇게가요, 그게 완전히 살아있는 말이에요. 이게 번역하면서 그냥 쓱 덧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가 여기는 아주 중요하게 그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정신과 이런 내용으로, 혹은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줄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는 게 그 이렇게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제시될 때 주님이 그 마태복음을 따르면, 마태복음을 정밀하게 읽으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잘 배워가지고 이 정신대로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라시는 것이 이 아드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데? 누가복음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 11장 2절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요, 이게 번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번역은 번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렇게는요, 원래 없는 말이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살아있는 이렇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괄호 안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만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해라, 그 다음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해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라는 말도 없고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요. 그러니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을 우리 입에 그냥
기도문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서 똑같이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정신과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으면서 그걸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일한 기도문이면 세상의 모든 기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것만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고 이런 정신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이 말대로 기도하라고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부연해서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말하라 하면서 할 말을 쫙 일러주시는 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제가 이해하고 추측하는 대로는 이게 그 시시한 분들 아닙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분들이고요. 굉장히 신실한 그 하나님 말씀의 학도들이었다고요. 그래 이분들이 하는 그 고백서가 370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림답 450년을 넘어가도 여전히 애송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요. 이 고백문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너무너무 성경적이고요. 성경의 깊은 수원지에서 이 말들을 길어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이 요리문답은 파생적인 권위, 성경에서 이끌어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우분들 덕분에 이 요리문답 이 187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로 하나의 샘플을 제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기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자체로 이 기도를 그냥 드리면 기도가 되도록 이게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각각 가르쳤고 그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갈피를 잘 잡아서 정말 성경적으로 마태와 누가를 따라서 잘 고백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말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나 이 누가를 따라서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대로 쭉 우리가 매주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같이 이렇게 일종의 낭독 혹은 낭송 외움으로써 함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불신자들이 주문 외우듯이 중들이 연불하듯이 그 사람들 매일 새벽에 왜 3시인지 3시 반에 연불 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을 외운다는 거 아니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라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라밀라시 조견오옹계공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 해가면서 이 사람들 그 중들이 매일 외워대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외우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중들 연불하듯이 맨날 무슨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담은 뜻도 모르면서 그저 외워 제끼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87문 다음 문장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 믿음, 경외심 그 밖에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어린애가 아니면 어린애는 맨 처음에야 당연히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글도 모르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외우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은 맨 처음에 그렇게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건 3, 4살 때, 4, 5살 때 얘기고 5살이 넘고 나면 뜻을 자기 수준에서 아는 만큼 알아야 하고 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20년, 30년 나왔으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슨 정신인지 무엇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깊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풍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대단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 됩니다. 중들도 아니고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뜻도 모르면서 그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그냥 외워 제낀다면 그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자신이나 이 기도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대단히 역겨우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지금 4살이냐? 너는 3살이냐? 아무 정신이 없이 그냥 외우면 이게 기도가 되나? 그게 기도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경외의 심이 필요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는 날이라 이만큼만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로서 일을 행하실 때 힘써서 기도하시되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많은 무리가 몰려들 때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겨를이 없는 그런 때에도 기도할 틈을 내시며 그리스도로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언제든지 기도하신 사실이 저희 앞에 위대한 모범으로 큰 빛으로 서 있사오니 저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웠게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을 아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마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말씀으로 어전에 아뢰어야 하는지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